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 이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묵상했고, 그다음에 온유하고 친절한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투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 뭐 많이 옛날에 알려졌던 이야기지만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들이 싫어하는 여자가 나이별로 아주 얄미운 여자가 있는데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10대들은 얼굴도 예쁘면서 공부 잘하는 여자를 많이 시기한다고 해요. 20대는 성형수술을 했는데 흉터가 하나도 없이 아주 예뻐진 여자들을 질투한다고 합니다. 30대들은 결혼 전에는 오만 짓을 다 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좋은 신랑 만나서 잘 사는 여자 질투한다는 얘기가 있고, 40대는 뭐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맛집 돌아다니고 맨날 놀기만 하는데 그 집 아이들은 인류대학에 척척 붙는 집안, 시기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50대 여자들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 여자를 시기한다고 합니다. 60대는 건강의 복을 받았는데 돈복까지 받아갖고 잘 사는 여자.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다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시기라는 말이 이제 젤로이라는 말에서 이제 젤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시기, 질투 이런 뜻이죠. 이 타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잘 천성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이 배아파하는 특성이 있어요. 오죽하면 우리 속담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다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것은 보면은 이 타락한 인간의 이제 보편적인 또는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면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속성이고 변질된 사랑 또는 부패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모차르트는 이 모차르트를 시기한 궁중 악사 때문에 서로가 미쳐가지 않습니까? 모차르트라는 영화에서도 이 궁중 악사였던 셀리에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차르트의 그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시기한 나머지 결국은 정신적인 궁지에 몰아넣고 모차르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 살리에르는 행복했겠습니까? 그분은 본인이 더 이 죄책감과 후에 늪에 빠져서 평생을 허우적거리다가 괴로운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백설공주를 시기한 이 계모 왕비의 악한 모습과 일곱 난장 이야기를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사람들이 즐겨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기라는 감정은 그만큼 일반적이고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그런 마땅한 행실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참 쉬운 말 같지만 쉽지 않은 말이죠. 자, 먼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울의 예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처음에는 상당히 아꼈죠. 좋아했고. 그러나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다윗을 그 여자들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입이 좀 가벼워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칭송하다 보니까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좀 덜했을 텐데 시기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사울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처음 살인자가 된 것은 본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모든 시기의 끝은 다 불행이죠. 이거 빨리 처리하지 못하면 끝내는 자기 자신이 황폐해져서 스스로 파멸하게 되는 죄가 시기라는 죄고, 그것이 사랑의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15가지 사랑의 특성을 보면 뭐 하지 아니하고 하고가 나오는데 하지 아니하고가 더 많아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많다는 얘기죠. 시기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변화가 없고 발전이 없고 항상 퇴화합니다. 이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한국 사회의 진단을 보면 경쟁으로 치닫는 시기사회, 질투사회라고까지 말을 하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경우 공동체가 사라져버렸다. 너를 밟고 내가 올라가야 하는 사회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테레사 수녀가 빈민가에서 앉아서 한 아이의 고름을 짜주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이런 질문합니다. 수녀님은 높은 데서만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시기심이 발동하지 않습니까?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우리가 충실하다 보면 남 잘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쓸 시간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를 잘 발견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살면 잘 되는 사람 시기하고 신경 쓰면서 그렇게 낭비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에 감사해서 만족하게 되면 옆 사람은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를 살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배경을 토대로 해서 적혀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미성숙한 교회,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교회를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랑이라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찬양하는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좀 사울 왕이 반대로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들어서 야, 저렇게 훌륭한 부하가 있으니까 참 든든하다. 함께 큰 나라를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냔 말이죠. 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좁아 터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 내 안에 큰 사랑이 있으면 시기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부모들은 다 기뻐하죠. 우리 안에 어미와 아비의 마음이 있으면 시기는 극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어미된 심정으로 아비된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품을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 모든 시기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15절을 항상 기억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독버섯과 같은 것이어서 우리가 이 시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 사회가 좀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더 넉넉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잠깐 생각했지만 가인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의 모든 이 분노는 시기심에서 나왔는데 오늘날에도 이 가인의 후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죄의 소원을 쫓아 악을 행하면서도 주변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자기와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에게 분노를 터뜨려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짓는 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감정적 에너지를 동반하는 죄악이 바로 질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엄청난 에너지가 생깁니다. 미움의 에너지, 증오의 에너지, 저주의 에너지. 그래서 이 질투라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능성을 완전히 제한시켜버리는 죄악이기 때문에 질투에 붙잡히게 되면 상당한 감정적 에너지가 발산되면서 질투하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딴 일을 못해, 그 하나 때문에.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면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질투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일상적인 삶이 거의 다 마비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질투라는 감정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아주 추악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도 파멸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좀 더 질투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친구 한 사람에게는 너에게 주는 축복보다 갑절 더 많은 축복을 주겠다. 그런 친구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갑자기 자기가 질투하고 있던 한 여자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천사님 저에게 주실 축복을 갑절이나 더 줄 사람이 제게 있습니다. 의기양양하게 말합니다. 너한테 어떤 축복 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제 눈을 하나만 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은 두 개가 다 머는 거 아니에요? 이 질투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고 강력한 감정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 다시 돌아가면 그 어머니가 죽고 나서 왕궁에 들어온 왕비 요술 거울을 쳐다보면서 날마다 묻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하녀가 말하기를 왕비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우아하고 제일 예쁘십니다. 그렇지, 맞았어. 그리고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백설공주가 자라서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거울이 말하기를 왕비님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우아하고 예쁘십니다. 그러나 왕비님보다 더 예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백설공주이십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왕비의 마음속에는 무서운 질투심이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백설공주를 없애기 위해서 너무나 추악한 짓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왕비의 삶은 무너져 갑니다. 여러분 질투는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을 파괴시킨 죄악이었어요. 자기가 상처를 내놓고도 오히려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고 억지때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상처는 스스로 받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 약해서 상처받는 거고 나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질투형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축복하고 칭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죠. 자, 안토니오 셀리에르가 그렇게도 모지게 모차르트를 질투하다가 자신을 파괴시켰던 반면에 모차르트는 이 질투의 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모차르트도 어느 날 탁월한 음악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후배였던 베토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차르트는 베토벤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당신은 내가 볼 때 정말 세계 음악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 될 것이다. 결국은 모차르트로 인해서 베토벤이라는 유명한 또 위대한 음악가가 탄생을 하는 거죠. 둘 다 위대한 사람이 된 거죠. 독일의 작곡가 그 슈만도 작곡가 브람스를 만납니다. 슈만은 브람스를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그를 데뷔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슈만이 나중에 노년에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이 브람스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그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우정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서로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는 단연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왕이었고 다윗은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와 질투를 극복을 합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너와 나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73편으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시편 73편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은 잘 안 돼야 되는데 살다 보면 그 반대도 있단 말이죠.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악인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살 때 뭐 잘 먹고 잘 놀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그 힘도 강하고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당하는 무슨 고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없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면 세상 정말 불공평하다. 저 사람은 착하게 살았는데 저렇게 왜 고통이 많을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아삽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회의를 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네. 여기서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 악인은 형통하는데 의인은 형통하지 못하는가?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던 이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성소에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는 성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기도함으로 참된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자, 시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0편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은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시편 73편 23절에도 보시면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은 우리를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임마누엘의 복이라 하죠.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복을 너무 추구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사모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죠. 이 세상적인 복,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을 추구하기보다 영적인 복을 더 많이 사모해야 합니다. 땅의 것보다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복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특징이 영원한 것이고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삽은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삼각형을 그리면서 관계를 설명할 때 맨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 또는 뭐 친구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서로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삼각형처럼. 근데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관계도 가까워지는 거죠. 하나님을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호흡 있는 동안에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인간적인 질투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이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께 늘 가까이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질투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삽은 그들이 어찌하여 이렇게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전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하게 돼 있고 재앙에 빠지게 돼 있어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데, 자, 첫째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님의 교훈,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돼. 멀리면 잘 안 들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은 꿈에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한테 뭘 줘야 되겠냐. 그때 솔로몬은 부귀 영화 명예 장수를 구하지 않고 뭘 구했습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구했다. 한번 열왕기상 3장 9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듣는 마음을 달래. 듣는 마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귀를 기울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어리석고 미련해집니다. 들을수록 혼란해집니다.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지혜로워집니다. 막혔던 문제도 다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것은 신구약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후에 주님은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흑암을 우리가 헤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어줍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치료제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답답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앞길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반석이라는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베드로도 이제 반석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 반석이라는 고백, 바위라는 고백 나오잖아요. 이 변함이 없는 든든한 우리가 철저하게 의지해야 될 대상을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편 27편도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세요. 영원한 반석.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함의 반대는 반석 아니겠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마음이 아파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약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시기 때문에. 흔들리는 마음을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이 반석 되신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아삽은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함으로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어졌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반석되심을 믿었어요. 우리 시편 91편에도 보면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고 나의 바위 되심을 드러낸다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일이 생긴다고 해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반석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했어요. 여기 맡겨버리란 말이 캐스트라고, 던져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염려를 우리가 다 던져버리세요. 염려, 걱정을 팔자처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염려, 근심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염려, 근심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던져버리고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고, 반석 되신 그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러면 주님이 다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려 걱정이 혹시 마음에 있는 분들은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 반석 되신 주님 바라보며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에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동차의 백밀러를 보면 이 백밀러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음, 이런 문구가 가끔 적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승리하고, 가까이 할 때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고,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고 우리 몸속에 있던 질병까지도 다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모든 일은 다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73편 25절에서도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반석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주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밖에 사모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질투와 시기라는 것은 없는 거죠. 이것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뭐 과일 장수끼리는 서로 경쟁도 하고 그러지만 과일 장수하고 옆에 있는 뭐 양복집장하고는 질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와 직업이 비슷하거나 나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끼리 괜히 우리가 질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극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분복대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살면서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감정이입이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지 말고,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더 이상 질투와 투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